젊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아요. 주위를 돌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립니다. 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몸도 가벼웠고 마음도 훨씬 더 가벼웠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는 걸 느끼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쉽게 지치고 또 책임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정의 짐이 있고 또 직장의 무게가 있고 자녀와 부모의 문제도 있고 또 특별히 또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사람은 도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더 좋아하고 또 전진하고 진취적인 것보다는 지금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된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자기의 집이에요. 문서도 있었고 소유권도 분명히 본인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딱 들어가 보니까 몇몇 방은 오랫동안 문이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앞에도 보니까 짐도 쌓여 있고 먼지도 많고 오래 열지 않아서 문짝도 낡았고 그래서 그 방은 손대고 싶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생활에 필요한 그 몇 곳, 뭐 부엌이며 방 하나며 뭐 이런 곳만 겨우겨우 쓰면서 살았어요. 굳이 다른 방을 열어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열어볼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몇몇 방들은 그냥 놔두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은 기필코 다른 방을 한번 열어보리라. 그래서 먼지도 치우고 창을 열고 한번 큰 마음을 먹고 그 닫혀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딱 정리하고 나니까 그 방은 짐칸이 아니라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가장 좋은 공간이 바로 그 잠겨있던 그 문 뒤에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은 본인의 것이었어요. 다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익숙한 자리만 알아요. 익숙한 곳만 알고 어떤 영역은 그냥 딱 닫아놓고 있어요.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야. 이것은 내 집이 아니야. 용서의 방은 닫아놓는 경우가 있고 기도의 방은 이 방은 내 방이 아니야 하고 기도의 방을 닫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은 또 순종의 방, 또 회복의 방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다 닫아놓고 살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 집은 이미 내게 주어진 집이다. 그리고 아직 열어야 할 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이 먹어서 젊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서 아주 노쇠한 여호수아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현실을 인정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너 나이 먹어서 너 능력 없어. 너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게 아니에요.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어. 너가 나이가 많냐? 그렇지만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에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쳤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험난한 생활을, 험난한 일들을, 어떠한 이러한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왔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수고했어 끝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의 삶의 대부분은 전장이었어요. 대부분은 싸움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이끌었고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가운데서 아이성이라는 실패도 맛보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을 또 정복하는 전쟁까지도 다 치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충분히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는 충분히 성공한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종이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한 업적들보다 먼저 여호수아의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은 책망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위로의 말입니다. 힘들어서 이렇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한테 넌 아직 힘이 있어! 그래서 일을 맡겨주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은 정복전쟁의 그 이야기에서 분배 이야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는 이야기가 13장 말씀이에요. 이제는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을 끝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서두르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그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지 않으면 이것을 분배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안 힘들어야 하지 않을까? 은혜가 있으면 안 지쳐야 하지 않을까? 잘 믿으면 우리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아프고 왜 실패할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젊은 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같이 그렇게 힘세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겐 참 위로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저희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기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은 척하고 계십니까? 마음 한켠에 이제 좀 쉬고 싶다. 사람들에게 더 실망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현실을 다 알고 계신다랍니다. 여호수아는 늙어가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종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셔요. 그리고 그 현실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쓸 만큼, 너 이제 다 용도 폐기 할 거 다 했어, 이제 너 그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도 아직 남은 땅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미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11장 23절만 봐도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해요.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13장에 오셔서는 아직도 남은 땅이 많다라고 해요. 모세에게 말한 그 땅을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와서는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긴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는 긴장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한편으로는 정복의 완성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정복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점령할 땅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나 이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성취하셨고, 동시에 자기 백성들이 그 약속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승리는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할 죄가 있고,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고, 순종해야 할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더 누려야 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밟아야 할 땅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땅 분배 이야기는 마치 이스라엘의 상속 문서와 같아요. 즉, 이 땅은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땅은 본인들의 것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밟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곳으로 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자는 승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예요. 구원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은 땅은 부담만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땅이 있어, 우리가 그걸 점령해야 돼, 너무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인 겁니다. 가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도 아직 남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사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래 묵혀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미루고 있는 기도 생활, 포기해버린 자녀들을 위한 중보, 아니면 식어버린 예배의 열정이라든지, 외면해온 작은 순종이라든지,
회복해야 할 마음의 자리, 이런 것들, 이런 영역이 우리에게 아직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역 앞에서 이미 우리는 그냥 결론을 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안 바뀔 거야. 나는 원래 이 정도까지밖에 못해.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은데 뭘 더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그런 비난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아직 준비한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은혜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성도는 안주하는 영을 경계해야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 이 정도만 했으면 됐어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 아직 남은 땅은 무엇입니까?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남은 땅을 다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은혜는, 남은 땅은 우리를 짓누르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다 해내라, 너 열심히 이것 좀 해봐라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무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나이도 아니고 남은 땅의 크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능력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유업으로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힘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에 붙드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미 주어진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땅은 우리를 계속 압박하기 위한 숙제가 아니에요. 너 이거 남았으니까 계속 맞아 해야지 라는 그런 부담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남은 땅의 자리입니다. 내가 강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붙드는 은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유업을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 혼자 모든 것을 끝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는 나누어야 했어요. 각 지파가 자기 몫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이전에는 함께 모여서 싸우고 전쟁하여 정복을 했지만 이제는 각자에게 분배된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의 그 부족들의 남아있는 잔당들을 처리하는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미 큰 전쟁은 끝났어요. 그냥 가서 점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 지도자에게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 백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의 헌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 몫의 순종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믿음을 구경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거기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고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린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그걸 듣고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난 그 이야기가 이제 내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땅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른 부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뭐 그게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땅은 내가 순종함으로 밟아 믿음으로 들어가야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내 몫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몫에 용서를 해야 되고 내 몫에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서 늙었대요. 각자에게 다 주어진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몫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누군가 대신 내 몫까지 헌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몫의 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밟아야 할 순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땅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파마다 다 달랐습니다. 가문마다 다 달랐어요. 주어진 땅이 다 천차만별로 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르심도 다 달라요. 누군가는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누군가는 직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한 중보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누군가는 아픔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기 몫의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땅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내 몫을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지 얼마나 그 땅이 좋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우리가 붙들 은혜는 가장 깊은 유업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뒤로 가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의 유업 개념이 단지 땅의 분배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자신께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은 단순한 토지 분배로 받은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신약에 따르면 더 이것은 선명해집니다. 성도는 단지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땅은 단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교제와 더 충만한 순종으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실 것들이 저에게 남아있기에 이러한 저에게 시련이 있고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그런 거죠. 신앙의 목표는 무언가를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남은 땅의 최종 목적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여섯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충성된 종이었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말 완전히 정복해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단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아직 정복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남은 땅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자기 백성이 이미 확보된 승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승리는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주어진 가장 큰 위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그래서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순종해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직 남은 땅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아직 남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싸워야 할 씨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여전히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지친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쳤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의 남은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아직 남은 땅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해야 할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관계입니까? 회개해야 할 죄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감당해야 할 섬김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남은 땅을 내 힘이 아니라 약속으로 밟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쫓아내리니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못해요. 기도하고 싶은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러한 시간이 생길 때까지, 물질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겁니다. 확신이 다 생긴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내 몫의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 대신 내 몫을 살아줄 수는 없어요. 내가 해야 할 기도가 있고 내 몫에 분량의 용서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순종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쳐있는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왜 아직도 부족하냐? 너 왜 이거밖에 되지 않니?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아셨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소망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초대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혹시 나도 나이가 많아. 저희 어머니가 틈만 나면 하시는 말이 이제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얼른 나 부르시면 나 가고 싶다. 나 이제 더 이상 살고도 싶지 않아. 그런 얘기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저한테 전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머니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데 기도하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지요. 또 교회에는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좋은 교보제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에요. 교회랑 어른들이 많을 때 신앙이 후대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친 것을 알아. 내가 약해진 것도 안단다. 그러나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 내 인생에 아직 남은 땅이 있잖아. 그 남은 땅은 거대한 무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품는 일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남겨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남겨둔 영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일 수도 있고, 포기했던 자녀들을 위해 다시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남은 땅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직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아직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회복이 있습니다. 아직 순종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서 가서 할게. 최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안 해주셔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늦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셨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은 것은 아직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왜 남겨두시겠어요? 죄악뿐이 없는 세상에, 고통과 아픔만 있는 세상에 왜 남겨두시겠어요? 일이 있으니까 남겨두시죠. 없으면 그 사역이 다 마무리되면 주님께서 일로 와 고생했다 하고 부르시고 품어주실 겁니다. 아직도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 성도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남아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 남아있는 땅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 남은 땅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